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맨, 마스크우먼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만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스크를 벗고 나면 그 사람의 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쓸 때 인상이랑 또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굴이랑 또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은 화장을 안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만 말을 잘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부분은 화장을 안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만 화장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 하나만 쓰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여러 사연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힌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교 마루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선거 시간에 양초칠을 하고 걸레로 반들반들하게 닦았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나무 가시가 손에 박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손에 나무 가시가 박히면 손을 건드리기만 해도 아픕니다. 가시를 뺄 때까지 손을 건드리게 하면 손이 아픕니다. 가시가 있는 동안에는 그 손이 아프게 됩니다. 목구멍에 박힌 생선가시는 목구멍으로 무엇인가 넘어갈 때마다 고통을 줍니다. 목구멍에 가시를 빼내고 싶어도 손이 닿지 않아서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러 밥을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가시를 빼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목에 있는 가시가 빠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행복을 느낍니다. 목에 걸린 가시 하나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행복을 앗아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만이 아는 사건. 22년 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돈을 주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동생을 팔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요셉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해자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양심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가시가 되어 찔러댔을 것입니다. 형들도 자기들이 행한 죄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의 가시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가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마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을 살면서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은 얼굴도 있었지만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과의 관계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처럼 7년의 흉년이 지나가고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요셉의 형들 10사람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은 이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기근이 심각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그 무리에 섞여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나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총리는 바로 다음으로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형들은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꾼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꿈에 어렸을 때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내리에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만약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면 당장에 형들을 요절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요셉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곡물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왔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 22년이 지났고 애굽에 간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될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당시 애굽에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애굽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상인으로 위장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간첩으로 몰리자 당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신분이 확실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기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가자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그 말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빨리 보내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다 함께 오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9명이 갇혀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1명만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고 자기 정체를 숨겼습니다.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만약에 형들에게 복수를 할 거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었는데 하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형들도 노예로 팔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와 가족의 안부를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원한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는 아버지와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푸는 것은
둘째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근으로부터 아버지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형들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것 같이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했고 형들의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자기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이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지 총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가족이 이동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형들을 3일 만에 옥에서 가두었다가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회사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형들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구원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성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우리도 가족 간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두 다리를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해자도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물론 양심이 고장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어떤 죄를 지을 때 양심의 종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종용하십니다. 처음에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왜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문제 해결에 수동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도축하는 바람에 요셉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애굽에 가서 곡식만 사고 오면 되겠거니 하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간첩으로 의심을 하였습니다. 자기들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12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는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할 때 차마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가 동생을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들은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을 내뱉는 순간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그때 일이 마음에 가시가 되어서 찔러댔을 것입니다. 요셉이 없어졌다는 말은 자기들끼리도 금기어였습니다. 그 말을 발산하는 순간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과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서 온 집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서로 요셉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금기시 되었던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내뱉게 되었습니다. 깊이 묻어뒀던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결국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요셉의 그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요셉이 팔려갈 때 울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그때 그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무시해서 그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때 우리가 동생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르우벤이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르우벤이 그것을 알고 괴로워하였습니다. 르우벤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 형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대화를 나눌 때 통역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히브리 말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들의 대화를 듣고 요셉은 감정이 폭받쳤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르우벤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르우벤도 한통속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도 큰형 르우벤만은 자기를 구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진실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온다고 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베냐민이라고 한다면 즉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형들의 거짓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돌아와 시몬을 끌어내어 결박하고 국물을 그릇에 채워서 나머지 형들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자루를 풀었는데 자루 어귀에서 돈뭉치가 나왔습니다. 요셉이 각 사람의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으라고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 돈을 발견한 형제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도 간첩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제 영락없이 도둑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고백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묻어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에게 형제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할 때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루벤도 다른 형제들을 나무랐지만 장남으로서 죄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바라볼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추행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기준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그냥 장난으로 하였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세대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면 아이들끼리 그런 거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조그만한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놀리기만 해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면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요셉도 예수님처럼 그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시몬을 다시 데려올 수 있고 애굽에서 무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야곱의 아들들은 나갔다 하면 아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대신에 돈을 들고 옵니다. 요셉이 없어질 때도 그들은 은 20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번에도 애굽에 갔다 오더니 시므온이 없어지고 각 자루에서 돈 뭉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식입니다. 깨물면 아픕니다. 그런데 만약 베냐민까지 없어진다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애지중지하였습니다. 이런 야곱을 르우벤이 설득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베냐민은 야곱에게 마지막 보루와 같았습니다. 38절에 보면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도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재난이 생기면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문제, 기근의 문제, 형제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문제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혼자 뚫어보려고 가지내를 쓰지만 뚫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 모든 것들을 금방 뚫어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셉은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 형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단계가 있었고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형들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했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이 안전하게 애굽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차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잘 극복해 나가지만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금방 좌절해버립니다.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2006년도에 미국에서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손상이 되어서 목 위에만 움직이고 목 아래는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를 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동남 씨는 작은 두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IMF 1997년 IMF를 맞이하면서 완벽한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놈의 세상,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현실을 비관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공원 바닥에 쓰러져 잠들어 있다가 눈을 뜨자마자 다시 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은 죽음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노숙자 쉼터 근처에 작은 공간에 중고 두부기계를 마련해서 그걸로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서 노숙자 출신의 5명과 함께 그 직원과 함께 두부를 만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경을 만나지만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만난 역경과 문제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장장 20년 넘게 지켜보고 연구를 하였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 인생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들에게 기대줄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역경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언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응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